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올급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의 순식간이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즐거운 한가위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 오랜만에 참 가족들과 함께 만나고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가위 명절이 좀 뜻있는 명절을 만났습니다. 솔로몬이 전도서 7장 2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보다 나으니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잔치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번 명절을 맞아서 지난 수요일 날은 제가 섬기던 그 을지로교회 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 권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96세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오랜만에 메디컬 센터에 가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문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는 길에 나도 이 나이가 이제 많이 됐구나. 나도 한번 어디로 가서 묻히는 게 나을까 해가지고 우리 동생이 인도하는 데로 가서 자세히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수요일 날이죠. 우리가 함께 기도하던 우리 홍 목사님 언니 홍윤 목사가 소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명절 3일을 앞두고 3일 동안을 계속 어제 이제 완전히 장례를 마쳤죠. 그래서 이번 명절은 가족과 함께 만나지도 못하고 또 음식도 나누지 못하는 그런 명절이었지만은 조금 전에 솔로몬이 이야기했듯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명절날 모여서 이렇게 즐겁고 참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 무의미한 초상집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명절은 좀 특이하죠. 제사를 지내고 무덤에 가서 성묘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들을 만나는 어떤
초상집과도 같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데 가서 인생이 험하다. 그래서 죽으면 그만이지. 남은 삶은 더 멋있게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매한 사람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저는 장례를 많이 지내하면서 이번에도 자세히 입관할 때고 마지막으로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나도 우리 홍윤 목사님이 80이 있었는데 오늘 그 기록한 모세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건한 80을 살고 바로 소천했기 때문에 나도 이제 금년에 80인데 나도 이제 저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우리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의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쁘지만은 지난날에 내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오늘 모세가 우리의 날을 계산하면서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고 살아야 80인데 그 날수를 잘 기하면서 내 나이가 얼마인데 내가 이 정해진 하나님의 수명에는 얼마가 남았구나 이런 거를 계산하면서 지혜로운 마음 뭡니까? 하나님이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하고 많은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 것인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마 작정을 한다고 하면은 참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사실 본문은 그 전에 제가 이게 정한 건데 오늘 또 이 장례, 초상집과 연관이 돼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 90편은 앞에 보면 모세의 기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통독하는 것도 은혜가 되죠. 쫙 읽는 거. 그러나 우리 시편 같은 경우는 뜻을 잘 생각해야 되죠. 뜻을 잘 생각하면서 그 뜻을 깊이 시편 119편 145절에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묵상이라는 말이 조용히 읊조린단 말은 이렇게 소리를 약간 내면서 읽으라는 거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른 역사서나 이런 기록은 막 읽어도 되지만은 이 시편 같은 경우는 그 시 쓴 사람들의 그 배경과 뜻과 그걸 깊이 생각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그 말씀을 깊이 깨닫고 조용히 읊조린다.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대로 늘 새벽에 서너 시 되면 일어나서 이렇게 특히 소리를 내면서 특히 시편 회개하고 싶을 때는 다윗의 시편 31편이나 51편을 계속해서 이렇게 조용히 읊조리면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모세가 이 3600년 전입니까?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 뜻을 깨닫고 은혜 받고 여러분도 특히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시편 90편을 많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시편 1편 90편 1절 2절은 하나님이 누구인가? 우리 지혜를 갖는 사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열심히 믿는다 이거보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 2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시면은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요 주는 대대에 우리 모든 사람에게 거처라는 말은 피난처, 안식처, 편안히 쉴 곳. 우리가 이 땅에 환난과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피하여 숨을 곳, 안식을 얻을 것은 우리 하나님 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니 그 말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세상에 좀 전쟁이 난다면은 뭐 밴쿠버로 이민 가자, 미국으로 이민 가자 하지만은 어떤 거기에 피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 앞에 참 평안이 있다는 것은 다 있는 것이냐? 주여, 주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주여 3번 우리가 부르짖읍시다 할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천한 평안을 얻는 그 자격은 주님이라고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럼 주여 하는 뜻은 우리가 죄하지만은 막연하게 죄하면은 아무리 불러도 우리의 많은 감동이 없습니다. 주여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합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이 땅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 죄하지만은 주님의 뜻을 잘 모르고 부르는 것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주여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란 말이죠. 주인이란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주죠. 구원은 2가지가 있는데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이죠. 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돌아보는데 정말 이 시간 저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바로 이거는 주여 할 때 우리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고백이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뭡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제사장으로서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또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겠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도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부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확신적인 고백이 있는 분에게만이 진정한 주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생명교는 다 이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구원이 영혼 구원도 있지만은 생활 구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또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실패했죠. 낭망한 실패한 가운데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해서 그물에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 그 베드로의 반응이 뭡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예수님, 내가 밤새도록 내 기술과 내 모든 지략과 또 이런 모든 이 배를 잡는 모든 이 그물과 모든 걸 준비하고 많은 애를 썼지만은 내 힘으로 해도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이 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업을 붙들어 주셔서 주인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경에는 실패를 많이 할수록 우리가 깨닫는 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업을 해도 막 여러 가지 모든 방법을 다 해도 실패하게 되고
특히 우리 자녀 문제, 이 방법 저 방법에도 안 돼요. 그러면 내가 방법으로 막 계속 하려고 그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지금까지 내 방법으로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인이 돼 주세요. 우리 사업의 주인이 돼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세요 하는 이 주여 하는 이 부르짐이 있을 때 그 부르짐이 진정한 주님의 부르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최건능 목사 있지 않습니까? 그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형사가 붙들려 가가지고 때리니까 아예 안 그랬어요. 예수님 하니까 또 때려요. 한두 대 때리면은 조용하게 예수님 하고, 세게 때리니까 큰 소리로 그냥 예수님, 예수님, 주여 하니까 형사가 내 왜 자꾸 예수님만 찾냐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꽉 차 있어서 나는 그저 때리면은 예수님, 주여 소리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가 들면은 인생을 살다가 주름이 잡히고 많은 고난과 환련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아프고 마음이 아픈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매일 한숨 쉬고 아이고 죽겠다, 아야, 이런 소리보다 주여 주여 하세요. 주님이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럴 때 이 거처가 된다는 말은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내가 뭘 하려고 하고,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고, 내가 자녀를 키우려고 하고, 내가 아무리 애쓸 때는 불안해요. 안 되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죄 져가지고 잘못했다는 거는 고백이고,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할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 회개가 있을 때 그 주요는 우리의 기도를 깊이 안 해도 돼요.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무슨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습니까? 주여 주여 하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씀해 주죠. 그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했다. 창조주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가 맡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란 말은 전능자란 말이죠. 전능자. 우리 이제 신앙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지으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죠. 권능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 중에 가장 찬송가 가사가 잘 됐다는 것이 79장입니다. 그 앞에 보면은 1절, 2절은 주 하나님이 지은 세계가 그 권능이 놀랍고 참 능력이 무한하다, 찬양하는 나로지 않습니까? 3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구원하신 내용이 나오고, 4절에는 장차갈 천국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찬송가 79장이 가장 가사가 참 복음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볼 때 주님의 권능이 얼마나 무한합니까? 무궁무진하죠. 우리 아폴로 14 못하는 도널드 레이라는 흑인이 그 우주여행을 마치고 와서 그 담임 목사님한테 한 얘기 뭡니까? 목사님, 제가 그 우주에서 여행을 하면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의 모습이 초록빛 눈물 한 방울 같았어요. 그랬어요. 우리가 이 지구가 크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지으신 우주 전체는 이런 은하수가 바다의 모래알 같지 많다고 하죠. 셀 수가 없죠. 그 많은 만물의 별과 모든 것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운용하시는 하나님, 그 지구가 정말 초록색 눈물 같은
그런 작게 보이는 지구 속에 내 하나가 여기 사는데 나 같은 존재는 얼마나 참 연약하고 무익한 존재인가, 이걸 깨달을 때 천지에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다.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시작할 때 조상집에 가는 것이 낫다 이 말은요, 요새 우리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보면요, 저 뭐 잔치집에만 살아요. 잘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저 이렇게 뭡니까, 스마트폰 보고 오락 게임이나 하고. 우리는 정말 어렸을 때 보면요, 중학교 3학년 때도 졸업할 때는 뭐 이렇게 쓰면 인생이란 무엇인가 철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그래요. 근데 영혼이라는 말은 내가 우리 서화 생각이 나요. 서화가 한날 그래요. 할아버지, 영혼이 뭐야 그래요. 참 어려서부터 쟤는 참 영혼에 대해 생각하는구나. 영혼은 뭡니까? 시간으로 보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 할 때 시간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시작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 끝까지 계신 분이다. 그 전도서에도 우리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여러분, 특히 이번 추수를 맞이해서 우리 먼저 가신 분들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그 말씀을 적이지 않습니까? 리빙스톤이 아프리카 선교사로서 16년 동안 참 거기서 섬기다가 집에 돌아왔죠. 고국에 돌아왔을 때 참 거기 보니까 사자가 어깨를 물어뜯어가지고 어깨 축지가 하나 축 떨어지고, 아프리카는 얼마나 악독한 기후입니까? 수많은 또 병, 열병, 또 토인들, 습경, 그런 가운데서 그 밀림위대에서 16년 동안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리빙스톤이 어떻게 저기서 저렇게 살아남았을까 할 때, 리빙스톤은 그걸 알고 답사를 할 때랬죠. 제가 16년 동안 그 아프리카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신 것은 무엇이 제 뒤에서 돌봐줬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리빙스톤 말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세상 이 땅에서 끝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 예수님 마지막 유언하신 말씀 아닙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자녀도 그렇고 걱정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신실한 약속의 말씀, 인간이 하는 약속이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들고 계신다고 하면 우리가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능히 이겨나면서 참 평안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왜 불안합니까? 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진정한 주님을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이 세상까지 끝내서 끝날까지 지켜줄 뿐만 아니라 천국까지 인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끝없는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맥락은 3절부터 10절까지가 이거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 자체가 무엇이냐. 인간은 곧 나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뭐 철학하는 사람들 보면은 옛날에 머리 길게 기르고 똥꾸더라고 있죠. 막 구두 신고 다니면서 야, 인생이란 무엇인가? 야, 이러다가 나중에 자살해요. 아무리 연구해봤자 연구해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죽고 말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인간은 무엇이냐? 인간은 참 무상하죠. 무기력하죠. 보잘것없죠. 허무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이 우리 3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다 돌아가라 하셨다. 우리 인생은 히브리서 말씀자대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죠. 티끌로 돌아간다는 거죠. 왜? 아담의 원죄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창세기에는 티끌이라고 안 하고 흙이라고 그랬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몰랐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이라는 말은 인간이라는 말인데 흙이란 말입니다. 너 흙 같은 존재에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떻게 죄를 짓고 그렇게 숨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능자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내가 똑똑하고 나는 그런 사람 하나님 없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이 흙 같은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분석을 하니까 화학 성분이 1516가지가 나왔죠. 근데 흙을 분석하니까요, 똑같이 1516가지의 화학 성분이 꼭 나옵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과학적입니다. 증명이 됩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가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고 이런 이야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또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 값어치는 불과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팔아봤자. 그와 같은 흙같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늘 생각할 때 나는 한 줌의 티끌과 같다. 어제 제가 그 화장하는 것을 자세히 봤어요. 참 그 시신이 들어가서 한 2시간 동안을 만에 나오는데 보니까 저 잿더미, 흙더미, 흙같이 그래가지고 빻아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성경되죠.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고 죽으면은 우리가 나중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흙이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항상 아담아 할 때 나도 내 이름으로 나는 흙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려 계십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난 것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앞에 천년이란 말은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제일 오래 살은 사람이 무두셀라입니다. 969세 살았어요. 그 다음에 이 아담이 920세, 930세 살았고 노아가 950세 이렇게 살았어요. 그 한 세기를 살은 거죠. 1000년 살았어요. 야, 그 1000년 살았으니까 긴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 같은 분은 33년 살았어요. 아, 예수님은 33년 사니까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영원한 시간의 세계를 바라보면은 그것은 지나간 어제와 같다. 밤의 한순간 같다는 거죠. 영원한 시간,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우리 이 땅에서 1000년 살았다, 500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밤의 한순간 같고, 또한 지나간 어제와 같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신다.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생명의 개인을 하나하나 불러갈 때도 있지만은 홍수처럼 쓸어갈 때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홍수가 한번 일어나고 태풍이 불면은요, 인간의 힘이 얼마나 연약한 걸 깨닫습니다. 우리 뭐 방파제를 쌓고 뭐 해도 하나님이 한번 바람을 불고 비를 내리면요, 완전히 우리는 다 쓸어간다고 그랬죠. 전염병도 하나님이 일으키죠. 너무 죄가 극성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코로나 같은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조절하고 있죠. 조금 세게 있다가 약하게 했다가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또 계속해서 뭐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고 막 도전해봤자, 너 그래? 너 이번엔 더 센 바이러스 한번 보낼게. 바이러스 하나 보내면 또 뭐 패스트 같은 건 유럽 인구의 거의 절반이 죽었죠. 쓸어간다는 거죠. 이 모든 거는 주님이 분노하셨다, 화나셨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언제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계속 죄짓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봐요. 조금 괜찮으면은 또 그냥 격기려 가고 또 까불고 말씀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또 한번 치면은 또 잘못했다고 하고, 그러다가 40년 광야 생활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주의 분노. 오늘 말씀도 보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모든 날이. 우리 인생을 저도 생각해 보면은 계속 죄 짓는 거. 창피해요, 정말. 자기 혼자 생각하면은 어디 부끄러워서. 그저 그런 죄 짓고, 그저 매 맞고, 하나님의 분노 가운데서 채찍 맞고, 또 돌이켜서 좀 주님 좀 살려달라고 하면 또 살려주면은 또 곁길로 가고, 참 이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도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 했냐다. 순식간. 한 번 숨 쉬는 순간에 다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 전체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그 8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 두셨나이다. 은밀한 죄까지도 주님 앞에 서면은요 다 드러나게 있어요. 주의 빛 가운데 우리의 빛을 비친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빛 안에 우리가 빛 같은 거 좀 자랑할 거 있지만 가면은 은밀한 죄까지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이따 우리 찬양하지만은 바로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데 주님 앞에 빨리 돌아오면 끝나요. 우리 노래할 거 하나 없습니다. 우리 주위의 남편, 자녀들 그 말씀 비우죠. 뭐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그저 회개하고 주님하고 돌아오면은 그 순간에 주님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3절부터 10절까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3절부터 10절까지 결론이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연수란 말은 우리의 수명이 70이다 그런 얘기죠. 조금 좀 강건하게 사는 사람은 80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3600년 전에 모세가 쓴 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는 120년 살았죠. 여호수아가 110년 살았는데 인생의 수명은 최고 살아야 세계적으로 한 120년 살고, 대부분의 우리 평균 수명 따지면은 그저 80세 되는 거가 그 나라에서 좀 장수 국가라 그래요. 70 못 되는 국가도 많죠, 이렇게. 그럼 우리가 이런 정해진 시간이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한생명교회에 보면은 50대, 60대, 70대, 80대 쭉 있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소망구역에 많이 모일 때는 15명 이상도 모였죠. 함께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던 그분들을 보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그래서 순서대로 거의 다 가요. 한 분 한 분 가면서 다 가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근데 그 수고와 슬픔뿐이다. 지나간 날을 돌이켜보면 즐거운 시간보다도 어려운 시간이 많았다는 거죠. 왜 수고와 슬픔이 있었는가? 이것도 우리 죄로부터 옵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이 네 평생에 수고하여 수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또 여자에는 잉태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뭐 석가모니가 평생 가서 쓰던 게 뭡니까? 인간이 태어날 때도 어렵고 늙어가며 병드는 것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 죽는 건 뭐냐? 평생 동안을 자기가 수련하고 깨달으려고 해서 알 수가 없죠. 이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여러분 이번에도 보니까 제가 뭐 이제 병원에 가면 태어날 때도 가보고 또 장례식장에도 많이 가지만 죽는 것도요. 죽었다고 또 그것도 쉬운 것도 아니더라고요. 장례하는데 보면 얼마나 힘든지 마지막에 그 화장하는데도 2시간을 기다려 나오는데 거기 갔다가 참 이거 보면은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어렵고 죽는 것까지도 어렵고 사는 데는 병들고 늙어가고 이 모든 것들이 왜 왔느냐? 바로 저 죄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원죄도 있지만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왜 자꾸 어려움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채찍을 때리는 거는 자꾸 죄를 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계속 매맞다가 그냥 주의 분노 가운데 그러다 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열심히 수고할 때 땀을 흘릴 때 하나님이 왜 땀을 흘리라고 그랬습니까? 너 땀을 흘려 소산을 먹으리라. 우리 사도 바울도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여러분이 애들 보통 그냥 공부하느라고 난리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 쉽게 이야기해서. 근데 이게 원래는 땀은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벌써 아담에게 너는 딱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농사를 져라. 그때는 죄를 안 질 때는 아담과 하와가 아주 재미있게 농사를 졌어요. 콧놀이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는 죄 때문에 오는 수고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일하면서 하나님이 징계구나. 그 맡은 바에 땀을 흘려야 돼요. 우리 이제 복지에 대해서 나오지만은 우리나라도 복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지는 절대 빈곤에게 주는 거죠. 절대 빈곤.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는 다 이렇게 평준화 시켜줘야 돼요. 근데 공산주의들이 이거 좋아하는 게 공산주의는 가면은요 먹는 거 이런 건 굉장히 쌉니다. 그렇게 불평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사는 거 이런 거는 돈 있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면서 누려야 되죠. 그걸 또 평준화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땀을 흘려야 됩니다. 수고하는 거 명령해요. 근데 젊은이들이 땀을 안 흘리려고 그래요. 뭐 이번에 뭐 탕감하느니 비탕감 이 정부들이 잘못됐어요. 늙은이들 이번에 복지국가에도요. 뭐 스웨덴이나 덴마크나 스위스 가면은 제일 잘 사는 나라 거기는 모든 노인들이 할 일이 없어요. 다 해주니까. 근데 거기서 오는 현상은 가만히 있으니까 실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리고 거기서 자살하는 사람이 노인자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일 열심히 해요. 저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집에서 가사하는 것도 일이에요. 하면서 또 대가도 받고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세월이 빨리 가죠. 어떤 분이 이야기 말해요. 우리 50대는 50km로 가고 60대는 60km 가고 70대는 70km 80대는 80km 간다 그래요. 나이 들수록 어떻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결론은 세 번째, 그럼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모세는 기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래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라는 말은 카운트하는 거죠. 나이를 자꾸 카운트해 보라는 거죠. 앞으로 바로 전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 보편적인 주신 수명이 70이다.
강건하게 사는 사람이 80 살고 뭐 돌에 살고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은 뭐 100 지금 2살인가 살죠. 뭐 90살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는 많지가 않아요. 그럴 때 우리가 평균적으로 말씀한 그 내용을 통해서 그 내가 70이라고 했으면 내가 65세야. 그럼 한 5년 남았구나. 이런 생각. 하나님도 강건해 주면은 84인데 그럼 한 10년 남았어. 야,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지? 그 남은 시간이 얼마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열심히 살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이 요새 믿는 사람도 그래요. 목사님 100세 시대예요. 아니 100세 시대인데 뭐 어떡하라고요? 100세 사는 사람이 많잖아요. 먹고 즐기자고요?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주시고 건강을 주신 건 뭡니까?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일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다 뜻이 있습니다.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뜻을 깨닫는 날이 바로 성공의 날이라고 그랬죠. 그냥 오래 살고 먹고 마시고 그냥 놀고 하는 게 그게 장수하는 비결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사명이 무엇인가 알면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사는 시간이 하나하나 참 정말 급해요.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소중해요, 시간. 제가 그 신학 다닐 때 타임 매니지먼트라는 그런 그 강의를 들었습니다. 시간 관리죠. 특히 새벽에 여러분이 꼭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이렇게 읽고 그 다음에 하루의 계획을 세울 때 한 10가지를 세우게요. 쭉 10가지 세우면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괜히 바쁘다지만 안 바빠요. 안 가도 되는 일이 많은데 괜히 자꾸 번잡스럽게만. 그러면 필요 없는 시간부터 지워가 봤어요. 자, 이거는 쭉 지우지. 그럼 마지막에 한 3가지 남으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지혜라는 게 뭡니까?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지혜죠. 그걸 목표로 잡아가지고 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루가 승리하면은 계속 승리하면 이게 1년을 승리하고 일생을 승리하게 돼요. 요새 제가 약간 걸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 제가 3학년 7반인데 반창회를 한대요, 반창회. 그런데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졸업한 지가 63년 되는데 막 얼굴 보고 싶다고 그냥 모인대요, 그냥. 1박 2일로 모이는데 뭐 난리예요, 난리. 나도 가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보고 싶고. 그러나 그게 또 주일이 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는 교회를 섬기는 거지. 그런 마음을 들면 그 지워버려야 돼요. 하나하나 다 지우고 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뭔가. 우리 솔로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니까 밤에 꿈에 하나님 나타나서 야, 솔로몬아, 내가 너 뭘 해주래? 좀 구해봐. 그러니까 솔로몬이 했습니까? 옛날 번역이 잘 됐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요새는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지혜로운 마음이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식한 사람이 남의 이야기 안 들어요. 전 누가 이야기하더라도 이 사람을 또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들려주는가 하고 어린애가 이야기하더라도 들어야 돼요.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서 내가 너한테 지혜와 청명을 준다.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않는 부귀영화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그랬어요. 아마 우리 인류 역사상에 솔로몬보다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없죠. 근데 그가 마지막에 쓴 전도서에 뭐라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기에 헛되니 세상에 하는 모든 일이 다 헛되도다. 헤아려 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랬죠. 헤아려 하는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하리로다. 참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해 아래 사는 모든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고 명예를 가지고 해야 솔로몬이 그만큼 부귀를 누리고 다 생각해 보니까 다 이게 헛되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12장 1절에 너희 젊은이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 없이 너희들이 노력하는 건 모든 헛되니까 너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따라서 이것에 힘을 써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갈렙을 생각해 봅니다. 갈렙이 어땠습니까? 갈렙이 그 땅을 분배할 때 하나님께서 내 나이가 85세인데 나를 생존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지금도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가장 험악한 땅을 나한테 주세요. 이 말씀 뭡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새벽마다 먼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생명의 호흡을 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주셨습니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가장 험악한 이 산지를 네가 개척하라는 하나님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갈렙은 그것을 가지고 건강한 몸으로 바로 그것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궁중생활에 40년은 훈련 미디안 광야에서 하고 하나님이 80대에 모세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고 마지막에 그가 120살에 죽을 때 그가 병들어 죽은 거 아닙니다.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은 건강한 몸이었지만은 이 모세는 그렇게 그리워하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80이 넘도록 보너스 인생을 주시고 이거 나 잘 즐기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의 건강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노인 시대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많은 분들이 늙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늙은이들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권사님 생각하면은 주일학교에 나와가지고 찬양해주고 뭐 과자도 주고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봤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저 나이 늙으면은 젊은 사람이 하지 우리 늙은이 이제 공사 다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젊은이들이 해. 그러면 안 됩니다. 더 열심히 휴지도 적고 주보도 적고 그러면은 그것도 귀한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다 귀한 게 아닙니다. 우리 예배, 특히 새벽에 예배 드리세요. 새벽기도 좋습니다. 제가 늘 간증하지만은 저쪽 교회에 있을 때 이름이 신점생 권사. 그렇게 경상도 분인데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 약간 환절기에 그 산에 걷다가 쓰러져가지고 중풍 걸렸죠. 그 말을 못하는 자는 전화로 목사님 보고 싶다고. 내 평생에 한번 새벽기도 한번 해주세요. 그 기도 소리가 쟁쟁합니다. 건강할 때 기도하시고 건강할 때 성경 보시고 건강할 때 여러분 땀 흘려 주일에 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나의 간절한 나의 소망이 뭐니?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인데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만 내 몸을 통해서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10장 33절이 분명히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3절에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구하라. 그들은 구원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두 번째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을 어떻게 유익하고 기쁘게 할까? 이 목표로 삼아서 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 우리 김정경 목사,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군대 제대해가지고 가방 하나 들고 왔더니 어디 취직한대 그래서 취직하지 말고 시작해라. 돈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마이너스 통장에서 시작했죠. 하나님 주셔가지고 홍 목사가 기쁨 치과를 줘라. 기쁨 치과를 줘가지고 여기 오는 사람에게 다 기쁨을 주도록 환자를 잘 돌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전부가 성경책자 나침판이 나오는 거를 꽉 장식을 하고 거기 계속해서 찬양을 틀어줬어요. 내가 좀 약이 빚 많은데 이러다가 다른 종교 믿는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냐. 그래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기 와서 다 사람들에게 또 기쁨을 줘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불경기도 많았지만은 많은 사람을 보냈어요.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성경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일하다가 마지막을 지금 또 가서 선교사로 갔다 지금 또 이렇게 섬기지만은 그게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세상입니다. 어차피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땀 흘려야 되는 세상에 이왕에 수고할 바에는 무엇을 위해 수고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기쁨을 얻고 유익을 찾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활장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론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도다. 헤아려 하는 모든 수가 헛되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하는 이 일은 헛되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들고 남은 삶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웃에게 어떻게 유익과 기쁨을 줄 것인가, 이걸 목표로 삼고 우리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부르실 때 천국 가서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며 칭찬받는 한 생명 우리 가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집에서도 이 말씀을 계속 조용히 읊조리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남은 삶을 늘 계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이웃에게 유익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라에 가서 큰 상급을 받는 한 생명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